예, 오늘 말씀 제목은 순종하여 받은 복입니다. 순종의 복.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은 그냥 복이 줄줄줄줄 흘러내립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임합니다. 임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가 불순종해서 이런 복이 오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라고 오늘 낮에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책임 또한 우리 스스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순종 여부에 따라서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복을 줄 것이고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 신명기 28장입니다. 복 또는 저주라는 극단적인 결과를 대조해서 보여주신 것은 그 백성들의 신앙적인 삶,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적인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 때문에 이 글이 쓰여지고 선포된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과연 어떤 복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익히 들어서 또 오늘 읽어서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중심과 기준을 하나님께 맞추는 복된 삶을 사는 길을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찾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을 보면은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여, 이거 순종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또 14절에 보면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했어요. 그리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리 속에 우상을 만들면 안 되겠죠.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에스트메스터 신앙 소요리 문답에서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설교는 여러 번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백성,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너희들은 내 자녀야.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 자녀니까 내 말 들어라, 내 말.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가지가 툭 잘려져서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것을 말라 비틀어 주겠죠. 불쏘시감밖에 안 되는 것이죠. 열매가 또 가지가 본체를 떠나서 뿌리의 그 양분을 먹을 수 없으면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그 뿌리를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낮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빛나 같은 아이가 혼자 가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부모의 품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이죠. 부모의 잔소리가 싫다고 해서 제가 집을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자녀의 자격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니까요. 근데 내 잘났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든 살아가는데 그들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뭐 소망이 있겠습니까? 적당히 돈 좀 벌고 여기서 잘 살면은 어떻게 보면은 빙산의 일각이죠. 조금만 이 인생에서 조금 누리고 산다고 한들 그들 가운데는 조금 누리고 산다 하더라도 풍족한 행복이 없습니다. 마음속에 항상 절망이 있죠. 불안하죠. 9절에서 또 언급되듯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야만 하나님께서도 그를 세워 자기의 성민으로, 성민이 뭡니까? 거룩한 백성, 택한 백성이죠.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좀 더 잘 키워볼까? 그 사교육비가 가장 높다고 해요. 우리나라가. 제가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영어 단어를 외우고 다녔어요. 영어 단어를.
이게 이제 남보다 한 발짝이라도 앞서 나가기 위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내가 더 우수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예로 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남보다 뛰어난 아이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태교도 하고, 어려서부터 영재 교육, 영재 교육을 떠나서 뭐라죠? 유치원 가기 전부터 영아 교육이라고 하더라고요. 강남의 아이들은 그렇게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을 들여서 엄마 할 때부터 이렇게 영어를 공부시킨다고 해요. 이 뛰어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 같은 노력으로 나름대로 결과는 얻기도 하겠죠. 근데 내 마음대로 세계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키운다고 해서 세계의 지도자가 되거나 세계의 석학이 되거나 이게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뛰어나게 하셔야만 우리는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보듯이, 그리고 13절에서도 우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인간적인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내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이걸 좀 어떻게 보면 시험을 해보는 우리 신앙이면 좋겠어요. 시험을 해보면.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목사인 저도 완전하게 100% 순종하다고 할 수가 없죠. 사람이다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100% 순종하려고 엄청 애를 쓰죠. 엄청.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이런 복을 누리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머리가 되고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자가 되고,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는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복이 온다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이나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민족입니다. 광야 40년간을 방황을 통해서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죽고 나서야 왜 죽었습니까? 불순종해서 죽었거든요. 불순종해서 계속해서 불만 불평 40년 동안 그 많은 기적을 출애굽에서부터 보았으면서 10가지 재앙 통해서 보았고,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만나와 메치락으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 불구덩으로 인도해 준 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겪었어요. 그 사람들은 직접 겪었는데 조금 지나면 또 불평불만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들처럼은 그 은혜를 직접 체험하지는 않잖아요. 간간히 이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는 하지만, 근데 이렇게 직접 눈으로 봤던 1세대가 불평불만 속에 모두 광야에서 죽었던 사실을 보면 우리도 똑같구나. 우리도 어쩔 수 없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또 기록해서 계속해서 2000년 동안 선포하게 만들고, 앞으로도 계속 이 말씀이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또 성도들에게 선포되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정탐을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너희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고 해서 가나안 그 목전까지 갔는데 정탐꾼을 보내요. 그 풍요로움을 가나안 원주민들이 보면서 이렇게 풍요로움을 보잖아요. 보십시오.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그 풍요로운 땅, 거기를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불안에 떨잖아요. 원주민들이 커요. 네피림 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인데 열등감에 빠져서 우리는 못 들어가요 하고 10사람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보고를 하잖아요. 아무리 강한 민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왜 이렇게 못 믿었을까?
이같이 철저하게 세상을 두려워하고 자기 열등감에 빠져 있으며 비굴한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고 조그만 어려움이 닥쳐와도 모세를 원망하며 애굽으로 다시 종살이로 보내줘라. 그곳이 차라리 낫겠다. 애굽을 그리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 민족보다 더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며 머리가 되게 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믿어졌겠습니까? 안 믿어진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전혀 불가능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네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버린 것이죠. 참 안타까울 일이죠.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시고 애굽에서 친히 이끌어내서 수장시키시고 그런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문제가 뭐였습니까? 문제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입니다. 믿는가인죠. 믿는가. 그들이 믿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우리한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종종 순종하면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 더러 있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믿음이 좋다는 주일날부터 지난 주일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던 최근에 본 일이니까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세인교회 그 성도들 일부 성도들 오셔가지고 간증하는 거 이런 걸 들어볼 때 믿음이 그래도 우리보다 좀 나으니까 이런 복을 받으며 살더란 것이죠.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믿음 안에서 영생의 복은 이제 받아놓은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순종하여서 얻은 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얻은 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인데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 하나님이 우선이다. 하나님이 나의 신이다. 하나님이 최고다. 나는 하나님께만 의지할 거야. 이렇게 든든한 신앙에 기초를 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복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압도해 가며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빌립보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세계 만민이 보고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무슨 복을 주시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흡족한 은혜를 내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까지 2023년을 보내면서 아까 묵상을 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숨 쉬는 것까지도 은혜. 모든 것이 감사하고 은혜였는데 그 은혜가 이제 완전히 풍족하게 복으로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흡족한 은혜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 그러니까 물질의 복과 영적인 복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외적인 복, 물질의 복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물질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셔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4절에서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자녀가 잘 되는다는 복 아닙니까? 농사가 잘 되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사업들이 잘 되고 또 내가 기르는 짐승도 새끼를 쑥쑥 낳고 이런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5절 보십시오. 내 광주리와 내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을 것이며 항상 쌓인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먹을 것이 쌓이고 6절에서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이고 나가서도 복이고 하는 일마다 복이고 11절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 이거 4절에 말씀했던 그 말씀들 새끼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이 자녀들이 다산의 복이 옛날에는 지금은 많이 이제 우리나라가 인구 문제까지 오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많이 낳는 게 복이라고 했어요. 다산의 복. 가축도 많이 낳고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보고를 여사
하늘에 보고 하늘 창고를 열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늘에 얼마나 많은 것이 보화가 쌓여있겠습니까? 하늘의 창고를 열고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가뭄이 없다는 거예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을 것이요. 이 복이 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남한테 꾸지 않는 행복. 참 제가 사업부도 났을 때 남한테 이렇게 이런 소리를 잘 못해요. 근데 좀 꾸어주십시오 하는 말을 조금 해보기는 했어요. 정말 인생에서 그 소리는 하기 싫더라고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꾸어주십시오. 이 말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이 거꾸로 나는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까? 참으로 우리가 원하는 복 아닙니까? 지금 살아가면서 제일 크게 원하는 복이잖아요. 물질의 복.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까 고민합니다. 이 세상에서 대단한 부와 명예를 거머쥐어야 되겠다는 야망을 품기도 합니다. 좀 잘 살아봐야지. 어떻게든 이를 악물고라도 잘 살아봐야지. 이렇게 막 노력을 하고 야망을 품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 이렇게 야망에 부풀어 살다가 이제 나이가 지그시 먹어가면 이제 그것들이 좀씩 줄어들죠. 이제 힘이 약해져 간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장로님들 나이 정도 되면 이제 욕심을 조금씩 내려놓게 되죠. 그냥 무사히 직장 생활하면 좋고 가족 건강하면 좋고 그렇게 이제 약해지는 것이죠. 모든 문제가 이렇게 돈과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집에 사는 사람들이 부럽고 자녀들 외국 유학이라도 보내면 저 집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단정하는 것이 거기까지가 우리의 신앙이에요. 참 안타까운 신앙이죠. 이런 것들이 그냥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실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이 성경 전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노력해야죠. 노력.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고 싶다 하면 예배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한 것만 해도 시편에서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 순종하는 이 신앙, 이러면 이런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복, 내적인 복. 외적인 복은 물질의 복이었죠. 건강의 복까지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내적인 복, 3절을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성읍에서 받을 복은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받는 큰 복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으면 저 집에 잘 되었나 보다 그렇게 모든 성읍 사람들이 알게 되잖아요. 공개적이잖아요. 근데 들에서도 받은 복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들에서 내 혼자 내 곡식이 이렇게 잘 됐구나 내 혼자 물론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뜻한다고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적 은혜, 영적인 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들이 다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 여러분들이 너는 내 자녀다 인치심을 받고 우리가 영적인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음을 확신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시민권을 확보했다는 사실에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내적인 복입니다. 지금 천국의 확신이 다 있잖아요. 천국. 나는 천국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야. 누가 뭐래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뜨겁고 기쁘고 감사할 일입니까? 물질의 복은 현세적인 것이기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제가 늘 몇 번 고백을 하는데 제가 천국 직전까지 죽음 직전까지 가봤다고 했잖아요. 10원짜리 동전 하나 저한테 주어진 게 없었습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아무리 건강해도 그 건강을 천국으로 가져갈 수 없어요. 수명은 한계가 있고 근데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들은 한시적인 것이에요. 한시적인 것. 이 땅에서 우리의 물질적 복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그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세상에 대한 청지기, 물질에 대한 청지기 의식이야말로 물질의 복을 보는 올바른 시각입니다. 제가 물질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라고 했잖아요. 창고에 차곡차곡 금고 좋은 거 사다가 5만 원짜리로 채우지 마시고 쓰세요. 선한 일로 쓰시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교회에 감사 헌금하고 선교 헌금 보내고 쓰세요. 계속 하나님께서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같이 물질의 복과 영적인 복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임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좋은 관계. 그러니까 아빠를 존경하면은 아빠 말을 잘 듣잖아요, 자녀가. 근데 불만이 많고 지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왜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이렇게 잔소리를 할까 하는 애들은 대부분 잘못 커요. 보면은 삐뚤어지고. 근데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이들은 다 잘 되잖아요. 인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큰 복 중의 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도 순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고 거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를 보장받습니다. 7절을 보면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우리에게서 우리를 해하러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보십시오. 기도해라 그러면 마귀들이 쫓겨나가지 7길로 도망가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를 하라고 하면 그날 무슨 회사에 체육대회가 있다거나 중에 아주 가까운 사람 결혼식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대부분 그런 일들이 또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가고시 같은 게 주일에 잡혀 있죠. 참으로 난감하죠. 이런 일들을 만나면. 예수를 믿는다는 또 사실 때문에 조그만 행동이 잘못되어도 예수님이 욕을 먹기 일쑤입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다는데 왜 저 모양이야? 내가 욕을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욕을 먹어요. 우리 행동 하나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에게 계속 공격을 해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장로님 전에 그런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술자리에 가잖아요. 안 마시더라도. 그죠? 한잔 하라고 막 하잖아요. 그죠? 담배를 권하고 술을 권하고 그들의 유혹을 계속해요. 우리가 그런 걸 절제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단의 세력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계속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영적인 방심으로 인해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다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특히 남자들은 음란의 영이 다가온다거나 이럴 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절제하지 못합니다. 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도우심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우리 힘으로는 그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위대한 신앙의 성군이라 그러죠. 다윗이. 다윗 참 잘 살았죠. 다윗은 정말 훌륭하게 믿음 생활 잘했고 하나님의 순종했던 사람이죠.
근데 다윗도 실수를 저질렀잖아요. 밧세바와 간음을 하잖아요. 그렇게 강한 믿음의 조상 다윗도 넘어진단 말입니다. 우리라고 안 넘어지겠습니까? 아무리 강한 인간이라도 자신의 힘만으로 사단의 계계와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쫓아내 주십니다. 쫓아내 주셔요. 한 길로 우리를 치러 온 대적들이 7길로 도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를 상징하잖아요. 히브리인들은 7을 참 좋아해요. 7이라는 숫자를 완전한 숫자, 하나님의 숫자라고 해요. 7길로 도망한다는 것은 우리의 대적들의 그 완전한 패배를 의미합니다. 완전하게 쟤들한테 이겼다. 대적들이 패배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편 31편 3절에서 여호와는 우리의 반석이시며 산성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는 튼튼한 바위 같은 성 같은 분이라는 것이죠. 대적들이 사단들이 아무리 은밀하고 비밀하고 교묘하게 우리를 실적시키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도하라는 말도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이걸 방패가 돼서 산성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복도 얼마나 큽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인도하심대로 말씀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등불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입니다. 등불을 비치고 이렇게 걸어가면 위험하지 않죠. 어둠을 밝혀주죠. 이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특별히 귀하게 우리를 여기시며 큰 복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만민 중에 뛰어나도록 우리를 이끄시며 영적인 또 물질적인 복을 내려주시고 대적들로부터 보호와 위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러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바로 누구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런 자들이 이런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좋은 복입니까? 만민 중에 뛰어나게 하고 물질적인 복을 받고 영적인 복을 받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복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2024년 첫 시간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얼마나 크고 감사할 일입니까?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면 이런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이게 먼저가 아니고 너희가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잘 지켜서 만민 중에 뛰어나게 하시는 복과 또 물질적인 풍성한 복과 또 천국 가는 영적인 복과 또 마귀 대적들로부터 보호와 위로를 받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시는 2024년 한 해가 되시고 영생이 되시고 평생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1월 1일 첫날에 간절히 축복합니다.